오늘은 계시록 13장입니다. 계시록 13장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직접 등장을 하고요. 또 짐승의 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앞에서부터 이제 종종 다뤘지만 적그리스도가 가장 직접적으로 딱 등장하는 장면이 13장이고요. 이 뒤에도 뭐 17장이라든지 14장 몇 군데 더 나오긴 합니다만은요. 자, 적그리스도 직접 등장을 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게 되면요. 12장, 지난주에 12장에서 용이 나왔었죠. 붉은 용이 나왔고, 오늘은 짐승이 나오고요. 또 뒷부분에는 또 다른 짐승이 나와요. 이 새 짐승, 용도 짐승이니까. 큰 틀에서 말하면. 그래서 새 짐승이 등장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용은, 이제 그 마귀 자체를 말하는 거고, 적그리스도는 마귀가 육화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분 예수님인 것처럼, 마귀가 있고, 마귀가 육화한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고, 또 적그리스도 앞에서 적그리스도를 막 부추기는 그런 존재가 있죠. 그 존재가 바로 뒤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제 또 다른 짐승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삼위일체라는 말을 써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 것처럼 마귀의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용하고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 이렇게 보통 표현을 씁니다. 사실 삼위일체라고 말하기는 약간 좀 어색하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어로 트리니티라는 말을 번역하다 보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는 거지, 트리니티라는 말이 모두 삼위일체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말로 삼위일체는 세 위가 하나다란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 같은 경우도 영은 몸하니까 영어로 말할 때는 인간의 트리니티라는 말을 써요. 그렇다고 인간의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진 않잖아요. 인간의 삼중성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트리니티라고 되어 있다가 모두 삼위일체로 번역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맞먹는 마귀의 삼중적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삼중적 사역은 사실 교회 시대 내내도 있었어요. 눈에 드러나지만 않아서 그렇지. 마귀는 이미 이제 온 세상을 미혹하고 있었고, 또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었고, 하나님의 반대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하고 있었고, 그것이 이제 마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졌죠. 이것이 대환란 때는 좀 더 직접적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12장에서도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 지상으로 내려오고, 또 13장에서는 그 마귀가 육화한 존재인 이제 짐승이 등장합니다. 자, 봅시다.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히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 라고 하더라.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5절까지 읽었는데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제 안티크라이스트인데, 이 안티크라이스트에서 A 대문자를 이제 첫 자를 대문자로 써요. 대문자 안티크라이스트. 이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미래에 등장할 짐승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소문자 안티크라이스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들이라는 명칭으로 여러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문자 안티크라이스트는 요한 1서 등등에 나오는 소문자 안티크라이스트는 미래에 나타날 대환란 때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을 예표하는 존재이긴 하되 오늘날도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한 특별한 세력들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적그리스도들이 이제 로마 가톨릭인 거죠. 그 이외에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대문자를 써가지고 안티크라이스트, 더 안티크라이스트, 디 안티크라이스트라고 말하게 되면은 이거는 미래에 등장할 적그리스도 자체를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공교롭게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대문자 안티크라이스트가 직접 나오진 사실 않아요. 우리가 구분해서 말하다 보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미래에 나타날 그 짐승을 가리켜서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 영어로 디 엔타이크라이스트 대문자를 쓰긴 하지만 오히려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라는 표현보다도 짐승이라는 표현으로서 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냥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짐승이라는 그 존재에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겁니다. 1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올라온다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바다는 어디라 그랬죠? 지중해. 그러니까 이것은 이 적그리스도가 지중해 세력을, 그러니까 지중해를 배경으로 올라온다는 것을,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성경에 보거든 항상 그랬어요. 느부갓네살도 지중해 쪽으로 달려가고, 바빌론은 원래 지중해 나라는 아니지만 이제 지중해 쪽으로 달려와서 유다를 먹어버렸죠. 이집트도 지중해를 끼고 있는 나라고, 그렇죠. 특히 그리스, 로마, 지중해와 연관된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이스라엘 자체도 지중해를 끼고 있는 나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지중해를 배경으로 하고 성경의 많은 예언들도 지중해와 연관해가지고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지중해를 배경으로 등장한 특별한 이제 존재를 말합니다. 근데 보니까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고 그래요. 가만 보게 되면요, 이 12장 3절과 유사해요. 12장 3절에 하늘에 붉은 용이 나타났는데 12장 3절에는 붉은 용도 7머리와 10뿔이 있었어요. 7머리와 10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12장의 붉은 용은요, 7머리와 10뿔은 똑같은데 왕관이 몇 개 있어요. 12장 3절에서 왕관이 7개 있어요. 이건 뭐냐면 왕관이 어디 있냐면은 머리 7개니까 7머리에 7왕관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반면 13장 1절에서는 7머리와 10뿔은 똑같은데 왕관이 몇 개 있어요? 10개 있죠. 이 왕관이 머리에 쓰여 있어요? 뿔에 씌워져 있어요? 뿔에 씌워져 있죠. 그러니까 이 붉은 용하고 이 짐승하고 유사한 존재긴 하나 포인트가 달라요. 포인트. 일단 붉은 용은 그 자체가 사탄 자체를 말하는 거고, 이 짐승은 사탄이 육화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초점 포인트가 달라요. 붉은 용에게서는 7머리가 강조되었어요. 10뿔도 있지만 7머리가 강조되었어요. 10뿔과 7머리가 둘 다 있다는 얘기는 이 두 존재가 유사한 존재라는 것을 이제 언급하는 것이고, 포인트가 얘는 머리에 있고 얘는 뿔에 있단 말입니다. 왜 머리에 있냐면은 붉은 용은 사탄 자체고, 사탄이 주관해 있던 역사상 중요한 7나라들을 말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했어요. 12장에서 창세기 10장에는 nim롯의 바빌론, 고대 최초의 바빌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집트, 그 다음에 아시리아, 그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의 바빌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알렉산더의 그리스,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이렇게 7나라들이거든요. 이 7나라 자체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상 계속 이렇게 주관해 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반면, 지금 13장에서는 10뿔의 포인트가 있는 것은, 여러분 다니엘서 2장 지금 찾지 않겠습니다만 다니엘서 2장을 보게 되면 마지막 왕국은 10발가락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10개의 연합왕국, 10명의 왕들의 마지막 왕국이 나와요. 그래서 그 마지막 10명의 왕국에 해당되는 10뿔인 거예요. 그러니까 12장 붉은 용에서는 역사상 사탄이 쭉 주관해왔던 그걸 포인트를 둔다면, 13장 적그리스도에서는 미래에 나타날 특별한 그 모습 자체, 적그리스도라는 인물과 연관되어 있는 그 10명의 뿔, 그러니까 10명의 왕들, 10왕국들, 마지막 세계제국, 여기에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적그리스도라는 존재는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거니까 사탄은 항상 활동해왔고, 그렇죠? 적그리스도라는 그 특별한 존재는 마지막 때에 등장하니까 거기에 그 장면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 대환란 자체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이제 1절에 보더라도, 13절 1절에 보더라도 이 짐승의 묘사, 2절에 짐승의 묘사가 어땠습니까?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아요. 몸은 기본적으로 몸이 표범 같은 몸입니다. 근데 발은 곰의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았습니다. 표범과 곰과 사자가 융합되어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것과 유사한 존재를 어디서 보냐면 다니엘 7장에서 봅니다. 다니엘 7장에다 빨간 줄 하나 껴넣으세요. 몇 분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다니엘 7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7장 1절에 바빌론의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한 꿈을 꾸고 머릿속에 환상들을 바꿔서 그가 그 꿈을 기록하고 그 일들의 실상을 말하니라 하면서 이제 2절부터 설명하는데, 바다에 네 바람이, 그러니까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어 닥치면서 큰 짐승들 넷이 등장한다 그래요. 3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첫째 짐승은 사자 같아요. 그리고 5절 보니까 둘째 짐승은 곰과 같습니다. 6절 보니까 셋째 짐승은 표범 같아요. 자, 사자, 곰, 표범이 지금 계시록에 있는 존재하고 매칭되죠. 근데 차이는 뭐냐면 다니엘에서는 그 각각의 한 짐승씩이었어요. 근데 이게 계시록에서는 한 존재의 이 세 짐승의 모습이 융합되어 있는 거죠. 다니엘 7장 7절 보니까 이일 후에 내가 밤의 환상들을 보았고 넷째 짐승을 보았는데, 이 넷째 짐승을 뭐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첫째 짐승은 사자, 둘째는 곰, 셋째는 표범인데 넷째 짐승이 뭐라는 말은 없죠. 넷째 짐승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매우 세고 또 철로 된 큰 이빨을 가졌더라. 그냥 무서운 짐승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무서운 짐승. 이 무서운 짐승이 있어요. 이 무서운 짐승의 정체를 정확하게 밝히진 않죠. 이 모습이 지금 계시록 13장에서 밝혀지는 거예요. 이 네 번째 짐승은 앞에 있는 모든 짐승을 다 합친 것 같은 그러한 흉폭하고 무시무시한 모습인데, 계시록에서 이렇게 세 짐승의 융합된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다니엘에 있는 그 네 짐승을요, 보통은 사자는 바빌론, 뭐 곰은 페르시아, 표범은 그리스, 무서운 네 번째 짐승은 로마,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뭐 그렇게 봐도 되고, 근데 이제 7장을 보게 되면은 앞으로 나타날 네 왕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미 벨사살 왕 때이기 때문에 바빌론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빌론을 빼고 생각하면 페르시아부터 생각해야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왕국,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네 왕국을 어떻게 적용하든지 간에 어쨌든 계시록 13장의 짐승은 앞에 짐승을 모두 합한 모양인데, 성경에서 짐승을 말할 때는요, 두 가지 의미를 띱니다. 왕국, 왕 자체.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둘을 연계시켜서 설명을 쭉 하게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왕국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구체적인 한 인물과 연관되게 되면 한 왕으로 초점 맞추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에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페르시아의 코레스, 이렇게 왕을 지칭하지만 사실상 그 왕 자체에 별로 중요하지 않았었어요.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어쨌다는 얘기예요. 로마의 시이죠. 시이죠 중에 어떤 시이죠? 많잖아요. 그게 아니고 주로 왕국의 포인트를 맞출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그런 모든 것이 한 사람으로 집중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왕국을 말하면서도 그 왕 자체에 초점 맞춰지게 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는 세 왕국, 네 왕국이었지만 이번에는 마지막 왕국을 말함과 동시에 그 왕을 말하는 거죠.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 마지막 왕국을 이제 왕국의 특징으로 말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세계 제국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표범의 몸 자체가 어떻습니까? 표범의 몸 자체는 기본적으로 누런 바탕에다가 검은 점들이 막 박혀 있잖아요. 표범이. 여러분 그림 안 그려도 대충 표범 생김새 알잖아요. 누런 바탕에 검은 점들이 박혀 있고, 그리고 배는 또 흰색이에요. 흰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흰 거, 누런 거, 검은 거, 뭐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을 말한다고 상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세계 제국은요, 이렇게 혼합 왕국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예시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인물 자체의 포인트를 맞춘다는 것에 더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2절에서 용이 2절 뒷부분에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그랬습니다. 자, 왕국으로만 설명하면 안 되는 게, 용이 그 짐승에게 어떤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뒤에 18절을 보더라도 666을 말할 때 이것은 한 사람의 숫자라고 말하잖아요. 한 인물입니다. 한 인물로 초점이 돼야 돼요. 저기 뒤에 17장에도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을 쭉 말하고 있는데, 17장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 짐승 말이에요. 짐승.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 짐승을 따라간다.
이거는 어떤 왕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개인을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연관해 볼 때 마지막 세계 제국 왕국 자체를 말하는구나 라고 설명을 하다가도 결과적으로는 인물로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시록의 서술 자체가 인물로 초점 맞춰서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구체적인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자, 적그리스도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용과 관련된 인물이에요. 일단 생긴 것도 용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그리고 무엇보다 2절에서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등장한 그 적그리스도라는 그 인물은요, 사탄의 모든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사람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슈퍼맨 같은 모습이에요. 요즘에 이렇게 그 헐리우드 영화에 보게 되면 히어로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영웅들이 등장해서 슈퍼맨이 무슨 맨이니. 보면 사람들이 그 영웅적인 존재에게 구원을 기대하는 거죠. 악당이나 외계 어떤 존재가 왔을 때 그런 히어로들에게 자기들의 생사 여탈 모든 이제 이 구원을 그들에게 기대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은 그 슈퍼맨이라는 존재에게, 적그리스도라는 존재에게 자기들의 구원을 기대할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해야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 기대해야 될 텐데 예수님이 아닌 특별한 존재. 과거에는요,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은 그냥 인간에만 초점 맞췄어요. 옛날에 인문주의자들 보세요. 문학가들, 철학자들 보세요. 하나님을 거절하면 인간에게만 초점 맞추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절하지만은 인간에게 초점 맞추기에는 인간 너무 나약하다는 얘기죠.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존재가 하나님이기 싫은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지금 모든 대중문화나 모든 이제 과학 이런 모든 시스템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너무나 많이 만들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환경을 사람들 속에 이제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자, 한 인물이 등장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좀 더 말씀드리면 우리 9장할 때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좀 전에 17장 8절을 읽었잖아요.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우리 9장 11절 보니까 끝없이 깊은 구렁에 천사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히브리어로 아폴로온이요, 아바돈이요, 아폴로온이요 그랬단 말입니다. 아폴로온, 아바돈, 아폴로온. 그게 뭡니까? 멸망이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멸망. 성경에서 멸망의 아들이라고 직접 불려주는 존재가 있죠. 누구냐면은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 이스카리옷.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멸망의 아들이라는 특별한 표현을 쓰셨는데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키었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멸망의 아들. 똑같은 표현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서 나오면서 마지막 짐승,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 인물을 가리켜서도 멸망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럼 뭐예요? 유다 이스카리ot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유다를 묘사하는 장면들을 보더라도 초림 때는 그냥 하나의 마귀 같이 이제 대했지만은, 그리고 초림 때 유다 이스카리ot은 일반적인 인간인데 마귀가 들어간 존재처럼 그 정도로만 설명이 됐었어요. 하지만 그의 본질을 계시록에서 밝혀주고 있는데 그는 대환란 때 등장을 해가지고 정말로 용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존재가 됩니다. 멸망의 아들이에요. 이 모습을 다니엘 7장에서는 작은 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거 잠깐 다시 한번 봐요. 다니엘 7장에 보게 되면
7절에 그 네 번째 짐승 말하는 부분 말입니다. 다니엘 7장 7절에 네 번째 짐승 말하는 부분 맨 끝에 보게 되면 그 짐승은 먼저 있었던 다른 모든 짐승들과 다르며 또 그 짐승은 10뿔을 가졌다라 그랬습니다. 10뿔을 가졌고,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 있는 10뿔 갖고 짐승과 같은 거죠. 8절 보니까 내가 그 뿔들을 살펴보았더니 보라, 그것들 가운데서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오더니 먼저 나온 뿔 3개가 그 앞에서 뿌리째 뽑혔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더라. 자, 뿔로 묘사되지만 눈이 있고 입이 있어요. 사람의 눈이 있고 입이 있어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뿔로 묘사를 하지만 이것은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작은 뿔이라는 존재가 등장해요. 8장에도 작은 뿔이라는 이제 인물이 등장하는데 같은 존재입니다. 8장에도 작은 뿔이 등장하거든요. 거기 어디예요? 8장 8절. 그러므로 그 순념소가 매우 강대해지다가 강하게 되었을 때 그 큰 뿔이 꺾였으니 이는 두드러진 뿔 넷이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하여 나왔습니다. 그중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남쪽과 동쪽과 아름다운 땅을 향해 힘이 커지더니 하늘의 군대 이를 만큼 커져서 군대와 별들 중에 얼마를 땅에 던지고 그것들을 짓밟더라. 이것도 작은 뿔이 나왔죠. 근데 묘사가 좀 달라요. 7장에서는 10뿔 가운데 작은 뿔이라는 존재가 탁 튀어나오고 뿔 3개를 없애버리고 전체를 통치합니다. 10뿔을 말하는 것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자체의 포인트를 두는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다니엘 8장에서는 4뿔 중에 하나가 나와요. 이건 마지막 때에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역사 가운데 있었던 적그리스도의 왕국들의 모습이었었어요. 이 부분에 여러분 지금 자세히 할 수 없고 다니엘서 우리 강의한 거 인터넷 유튜브에서 찾아서 해당 강의를 들으시면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그리스가 4개의 나라로 갈라집니다. 그 4뿔이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 한 나라 시리아라는 한 나라에서 작은 뿔이 나오는데 이 존재가 이제 우리가 보통 역사적으로 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님 이런 말들을 종종 하는데 그 인물이에요. 근데 이 인물이 시리아라는 나라에서 나왔기 때문에 4뿔 중 하나에서 나왔단 말이고요. 그리고 이 존재가 적그리스도의 아주 강력한 예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8장의 작은 뿔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과거 역사적 사건과 연관해서 볼 때 마지막에 등장할 그 작은 뿔이라는 적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시리아라는 나라를 배경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거 우리가 힌트로 암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7장에 나와 있는 작은 뿔은 마지막 때 그 대환란 때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뿔, 10왕국들을 다스릴 특별한 존재, 적그리스도의 활동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둘 다 같은 작은 뿔을 말하지만 다니엘 8장에서는 역사적인 인물과 예표론으로 연관해가지고 적그리스도는 시리아 계열에서 나올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7장을 통해서는 대환란 자체의 모습을 딱 보니까 10명의 왕들 사이에 등장하는 특별한 존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 7장에서 어떻게 했었어요? 이 왕 중에 이제 그 뿔 중에 뿔 3개를 꺾어버리고 10뿔 중에 3뿔을 꺾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 이 짐승이라는 존재,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요 10명의 마지막 연합 왕국 중에서 3명의 왕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암시되는 것도 없고요. 일단 10명의 나라가 어디일지도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보통 EU 연합국, 유럽 연합을 말하지만 EU 연합국은 처음에 12나라로 시작하고 15나라가 되더니 지금은 27개 나라, 28개 나라였지만은 이제 영국이 브렉시트 하면서 27개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도 우크라이나니 몇몇 나라들이 또 들어오려고 또 준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가 10나라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10나라가 어떤 나라들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이 EU에서 다른 나라들 다 빠지고 10나라 핵심 10나라만 갖고 운영을 된단 말인지 아니면 이 많은 나라들이 10나라로 재편된단 말인지 아니면 이 10나라가 이제 꼭 고대 로마 영토라고 한정할 필요 없이
어떤 분은 해석할 때 로마 클럽이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10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다스릴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러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10나라를 꼭, 이제 유럽에 있는 고대 로마 영토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 로마의 후예들이니까 지금 아메리카 대륙의 북남미에 있는 다 로마의 후예들, 미국도 로마의 후예잖아요,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5나라는 유럽에, 5나라는 아메리카에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설명하기도 합니다. 뭐 주장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 말은 뭐냐면은, 이 10개의 뿔이 정확하게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많은 예언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이론을 제시하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때 가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 전에 올라가니까 사실 이 10개가 어떻게 형성될지 우리는 아예 모르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예 모르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모르면 어때요? 어차피 그건 대환란 때 펼쳐질 일이고 우리는 그 전에 휴고되니까 관계없죠. 다만 우리는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게 되면은 3절에 보게 되면 다시 계시록 12장 돌아와서 3절에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다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오니 온 세상이 기이히 여겨 그 임징을 따르더라. 일곱 머리 중에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다고 말합니다. 거의 죽을 상태, 아마 죽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낫는단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갖고 간다. 그래서 그 짐승을 따른다. 이 머리에 상처받은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이론이 많다가 무천년주의, 기본적인 그 개신교에서 하는 해석은 뭐냐면 이제 네로 황제를 일곱 머리 중 하나라고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계시록의 사건들을 다 과거적 사건으로 과거학파라 그래가지고 과거적 사건으로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네로 황제가 그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는 그러한 소문이 돌았대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네로를 더 따랐다라는 말이 있는데 네로는 정말 죽었다 살아난 적도 없고요. 그건 소문일 뿐이었기 때문에 이걸 네로한테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일곱 머리라고 말했으니까 머리 중 하나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걸 볼 때 일곱 왕국들로 말한다면 마지막 왕국이니까 로마를 말하죠. 로마가 멸망하잖아요. 근데 대환란 때 그 마지막 등장하는 나라는 로마의 배경을 갖고 등장한단 말입니다. 많은 예언 연구가들도 로마의 부활한 로마 제국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으로 말할 수도 있고 마지막 로마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왕국이라는 관점으로 말한다면. 하지만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거는 왕국들이 아니라 한 인물에 초점 맞춘다 그랬잖아요. 자, 한 인물에 초점 맞춰진다면은 사람이 일곱 머리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뿔이 10개 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한 사람인데 10개의 왕국을 배경으로 등장하고 10개 왕국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사람이고 또 역사적에 있는 7 왕국들을 최종적으로 딱 결정짓는 그 왕이라는 말이지 한 사람이 7 머리일 수는 없고 10뿔을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적용될 때 7 머리 10뿔은 그가 등장하는 사탄의 세력들로서 적용이 됩니다. 근데 그가 어떤 일 때문에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다고 말하는 거죠. 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솔직히 이것도 미스테리입니다. 대환란 때 짐승이 어떠한 계기로 죽을 뻔한 일을 당하겠죠. 근데 그것이 회복됩니다. 짐승으로 볼 때는 승리한 거죠. 자, 요 사건이 대환란 중간쯤에 일어날 겁니다. 중간쯤에. 왜냐하면 이렇게 회복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이 5절에서 42달이니까. 죽을 상태였다가 회복된, 치명적 상처에서 회복된 그 적그리스도가 회복된 이후에 통치할 기간이 42달, 즉 후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요 죽을 뻔했던 사건, 요 사건은 그 대환란 7년 중에 중간쯤에 있어야죠. 이 중간을 기점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이 중간에 딱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 전에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 전에 등장해서 평화의 왕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을 짓게 하고 제물을 바치게 하고 그렇죠. 경배를 드리게 합니다.
이슬람 성전에 딱 세워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그걸 이제 치우길지 뭐 협상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에게 성전 경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평화의 사자로 등장을 해서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지죠. 그리고 오늘날 세계에 산재한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능숙한 지혜로서 인류를 해결해 주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처음 등장할 때는 정말로 슈퍼맨으로 각광을 받는다니까요. 그가 10왕국과 함께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런데 대환란 중간쯤에 그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치명적인 상처 중, 즉 죽는 상황에서 해결되는, 살아나는 장면이 생기는데 이것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 뿔을 꺾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뿔 때문에 죽을 뻔했다가 새 뿔의 반역으로 이들을 치워버리는 사건인지 아니면은 그 사건과 별개로 죽었다 살아나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상황이 지금 비슷해요. 대환란 중간쯤에 그가 본질적으로 변질을 하는 거죠. 그 유대인들의 희생제도 금하고 유대인들을 죽이는 폭군. 저는 평화의 사자였다가 폭군으로 변하는 장면도 이제 이 환란 중간 기점이었고요. 또 그가 죽었다가 죽을 뻔하다 살아나는 기점도 바로 대환란 중간쯤이고요. 10왕국 중에 새 뿔을 꺾어버리는 것도 이 중간쯤이고요. 아마도 새 뿔을 꺾어버리는 것과 그가 죽은 뻔하다 살아나는 것이 연관된 어떤 사건이지 않을까라는 싶은데 이걸 명확하게 말할 수는 사실 없어요. 대환란 때 이루어질 사건이고 과거 역사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암시받을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이 사건 이후에 적그리스도는 돌변합니다. 돌변해요. 이전에는 평화의 왕이었다가 이후에는 폭군이 되는 거죠. 그 3절 4절에 있는 것처럼 이 이후에 그는 경배를 받습니다. 우상숭배, 직접 경배를 받는 거죠. 사람이 직접 경배를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하지만 대환란 때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이름이 있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랬죠. 13장 1절에서. 그리고 5절에서는 그 짐승의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다. 다니엘 7장에서도 이제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뿔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단지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일이죠. 마치 창세기 10장에서 님롯이 주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라, 힘세다는 말이 그냥 일반적인 물리적 힘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말을 하는 존재. 신성모독이죠. 신성모독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질 겁니다. 신성모독이란 말은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는 말. 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즉 모독. 앞에서도 말했지만 또 모독한다는 장만 나와죠.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을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포로로 삼는 자는 그도 포로가 될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그도 칼에 죽게 될 것이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독하는 거,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 어디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때 성전으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선포하는 그 장면과 있는 건다고 이해될 수 있죠. 성도들을 괴롭힌다 그랬습니다. 7절에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 아니, 성도들이 이겨야죠. 왜 적그리스도가 이깁니까? 일시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이긴다는 말이죠. 일시적으로. 이긴다는 말은 죽인다는 말이겠죠.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 표현을 다니엘서 7장에서도 이제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데 다니엘 7장 21절 말씀에서 다니엘 7장 21절에서 내가 보니 이 뿔이 그 작은 뿔 적그리스도 내가 보니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더라. 성도들과 싸워 이긴대요. 사실 성도들이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앞에 보니까 18절에 보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얻으리니 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이긴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싸우니까 성도들이 이긴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을 보니까 일단은 짐승이 이기고 있네요.
짐승의 성도들을 죽인다는 얘기죠. 25절도 다니엘 7장 25절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항하여 큰 말을 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 모독하는 말을 하고 성도들과 싸운다는 말 계시록 13장과 똑같죠. 그래서 다니엘과 계시록은 짝이라는 얘기예요. 다니엘과 계시록은 따로따로 공부하면 안 되고 연결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지치게 한다. 힘들게 한다. 고난을 준다. 어렵게 한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괴롭게 합니다. 괴롭힙니다. 여기서 성도들이라는 얘기는 교회시대 성도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왜 이겨요?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죠. 물론 일시적으로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영적 싸움에서 수시로 지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지는 거니까. 그리고 고대 옛날에 많은 신앙 선배들 우리가 찬송도 성도의 신앙 본받아 찬송도 불렀지만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송 불렀지만 옛 성도들은 고난받아서 순교도 했잖아요. 그들은 진 게 아니었어요. 이긴 거였어요. 하지만 외형적으로 볼 때는 진 것처럼 보이죠. 사탄이 성도들을 막 죽이고 교회를 억압하고 교회를 해체하고 하니까 사탄이 이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도가 이기는 거잖아요.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대환란 때 말하는 이 성도들은 교회 시대 성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올라가 있어요.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환난 성도들인 거죠. 환난 성도 하면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부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환난 성도들은 누굽니까? 14만 4천. 유대인의 14만 4천. 또 계시록 11장에 나온 두 증인. 그러니까 이들이 직접적인 싸움의 대상이에요. 지금 적그리스도와. 하지만 이들만 환난 성도가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환난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들도 지금은 믿기만 하면 바로 휴가되고 구원받는 거지만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대원한테 남게 되면 그때 가서 부랴부랴 믿어가지고 하게 되면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인내, 행실도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교해야지 되는 거죠. 목배임 당해 죽으면은 그들은 환난 성도로서 환난 후 휴거가 되는 거예요. 목배임 당해 죽진 않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견디게 되면은 주님 재림할 때 맞이할 수는 있겠죠. 어쨌든 그들과 싸워서 괴롭게 합니다. 우리 12장에서는 페트라로 들어간 유대인들도 언급했고 페트라로 들어가지 못한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의 싸움의 대상이 된다고 또 설명도 했었어요. 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성도들 괴롭힙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들을 통치한다고 말하죠. 7절에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 그러니까 주된 공격 대상은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대환란의 모든 적그리스도의 통치의 포인트는 이스라엘에가 맞춰져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만 공격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유다가 어디에 멸망됐습니까? 바빌론에 멸망됐죠.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멸망시켰죠. 그러면 느부갓네살 바빌론이 오직 유다만을 공격한 걸까요? 아니죠. 궁극적으로 유다를 공격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역사는 맞지만 그러나 바빌론은 유다만 공격한 게 아니라 유다를 공격하러 올 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차지하면서 왔거든요.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도 적그리스도의 포인트는 이스라엘에게 있겠지만 이스라엘만 공격하는 건 아니고요. 모든 이방 나라들을 함께 통치하는 온 세상에 대한 강력한 통치권을 갖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는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들에게도 짐승의 표가 이제 발효될까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만약 유대인에게만 싸운다면은 이방인들은 짐승의 표 걱정할 게 없겠죠. 짐승의 표는 오늘 다음부터 다음 주에 봐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10절 맨 뒤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인내와 믿음이란 말은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말이지만 환난 성도들에게서 인내라는 말은요.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말과 연관됩니다. 우리도 인내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오래 참아야죠. 어떤 믿음의 고난이 있을 때 인내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인내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께 책망도 받을 것이고 간증도 잃을 것이고 면류관도 잃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아요. 우리는. 교회 시대 성도들은. 하지만 환난 때의 성도들은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배교하게 되면 구원 자체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인내라는 것은 행실과 연관되어 있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끝까지 견디면 구원받으리라. 이건 죽을 때까지 견디면 그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시대 성도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환난 때 하는 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시고 11절부터 다음 주에 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적그리스도에 초점 맞췄고 다음 시간에는 짐승의 표에 초점을 좀 맞추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것은 교리적으로는 환난 때 일이기 때문에 우리랑은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인내. 환난 때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인내가 생존과 연관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도 인내를 요구하시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어떤 역경을 겪을 때 이거를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하게 되면 분명히 주님 안에서 징계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간증을 나타내지 못하죠. 우리는요, 대환란이 아니라 할지라도 과거 성도들이 고난받으면서 믿음을 지켰던 그 성도들의 모범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모든 고난의 정점의 대환란이라는 것이지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없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고난들은 이제 마귀의 이런 시련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마귀의 유혹이나 어떤 고통들 속에 나오는 거니까. 자, 오늘 11장, 13장, 10절까지 마쳤습니다.